평범한 저희들은 이런 이제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복음적으로 살아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게 된 거죠. 그래서 홍제동 본당이고요. 저희들의 이제 그 복음적으로 살아낸 그런 이야기를 이제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신학이나 뭐 이런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도 여기저기서 많은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들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는 걸 보신 한 지인께서 카타리나하고 엘디 부부를 상징하는 그림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해보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그림이 아마 다른 부부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컴퓨터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우리 막둥이 아들한테 엄마 아빠가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우리 아들이 사각형 속에 사각형, 동그라미 속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밑에는 사각형 속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속에 사각형을 그려진 그림을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그림을 내밀면서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자식들이 부모들의 삶을 그냥 건성건성 보는 게 아니로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사각형으로 보는 남자가 있었고 동그랗게 보는 여자가 있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사각형 마음 안에 동그란 마음을 담게 되었고 동그란 마음 안에 사각형 마음을 담게 되었다. 상대방을 위해서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부부이다. 메타노이아, 그리스어로 마음의 변화라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고 매주일 미사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세계명을 실천하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살아가는 실생활에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습니다. 신혼여행 끝나면 처가에 먼저 가야 되는지 본가에 먼저 가야 되는지 둘이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각자 의견이 옳다고 주장을 하다가 큰 싸움이 됐고 3박 4일 예정한 신혼여행을 끝까지 하지도 못하고 이틀 만에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부부싸움을 1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10년을 싸우고 나니까 아주 넌더리가 났습니다. 이혼하고 차라리 각자 살고 싶은 대로 혼자 사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6년이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연애하느라고 투자한 6년 하고 세월, 그 다음에 싸우느라고 투자한 10년, 도합 16년의 세월이 너무나 억울하고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을 찾는데 또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닭살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 결혼 40주년 기념일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어느 신혼부부보다도 더 알콩달콩하게 살고 있습니다. 박수 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간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전화 속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나서 한국의 가정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라는 소명을 받게 됐고 지금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저희 부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자기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선교를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가 함께 손을 꼭 잡고 매일매일 미사를 참여하러 다닐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참 자주 받습니다. 한쪽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거나 두 사람 다 신자이지만 신앙의 깊이가 아주 높고 낮은 그런 부분은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한마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성교에 관해서는 요한 바올 2세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성교 활동은 이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의 구성원이 신앙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일관성 있게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가족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신앙의 깊이의 차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느님 일을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본당 안에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본당에서 저에게 일을 열심히 한다고 아주 중요한 직책들을 맡겨주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사목회 총무를 맡았고 새로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새 성전 건축위원, 주일학교 교장, 정말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부터 앞에 나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할 때였습니다. 본당에서는 관리인 아저씨부터 나이 어린 주일학교 교사들까지 모두들 저를 쳐다보면서 도움을 청하곤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고 나면 본당 신부님께서 봉투에 금일봉을 담아주셨고 저는 그 돈으로 주일학교 교사들을 데리고 그 시절에 유행하는 고고장에 가서 밤늦도록 춤도 추고 맥주도 마시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한참 젊은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고 훗날을 생각해야지 그렇게 성당에 가서 살다시피 하면 돈은 도무지 언제 벌 거냐고 걱정을 하시면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시간도 돈도 여유가 있을 때 성당 일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리시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거룩하고 소중한 예수님께 내가 다 먹고 남은 찌끄러기를 드릴 수는 없다. 제일 맛있고 제일 귀한 것을 그분께 드리고 싶다고 고집을 피우곤 했습니다. 저는 성당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훌륭한 사람이 됐으니까 천국에 갈 입장권을 손에 쥘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던 신앙생활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감투를 쓰고 열심히 일하는 신자였지만 언제나 마음 한구석이 행한이 뚫린 듯 허전했고 큰 행사를 마칠 때마다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저도 아내도 분명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천주교 신자였지만 아내는 피정이나 소그룹 모임에 빠지지 않고 다녔고 저는 반대로 본당 안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미사를 드리러 다녔지만 저는 주일 미사만큼은 틀림없이 열심히 다녔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바쁘기 때문에 매일 미사를 가지 못해도 당당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일도 기도가 된다는 구절이 참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아내가 묵주를 불리는 걸 볼 때마다 지 혼자 천당 가려고 저렇게 바둥거리는 게 뭔 사랑이냐. 사랑을 하려면 근육을 써야지. 성당에 가서 걸레질도 한 번 안 하면서 묵주알만 불린다고 천국에 가겠냐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제가 주장하고 논리 정연하게 설명을 하면 꼬리를 내리는 아니었지만 신앙생활 면에서만큼은 아내가 피우는 고집을 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따끈한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릴 아내를 만날 생각으로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엄마 어디 갔니? 라고 물으면 엄마 성당 갔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으면서 청승을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결혼했나 싶었습니다. 태중교우였던 아내는 매일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신앙 모임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남편은 내버려두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러 다니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먹으면서 처량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뜰살뜰 챙겨주는 아내의 사랑을 기대하고 결혼했지만 아내는 언제나 저만치 멀리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이 바보 같았고 남편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존중 받아야 될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반드시 가정의 위계의 질서를 위해서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의 가정교육에도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외출이 잦은 아내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 것이 남편으로서 꼭 해야 될 의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아내의 외출 시간을 달력에다가 꼬박꼬박 기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외출 시간을 합계를 냈고 그 기록한 쪽지를 들고 아내를 불러 앉혀놓고 따졌습니다. 가정주부가 이렇게 많은 시간 외출을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생활태도이냐? 라고 따졌습니다. 예, 아내는 자기가 나쁜 짓 하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다녔고 열심한 신앙생활은 아이들한테 포양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성당 가고 모임에 가는 걸 왜 나쁘다고 하느냐? 자기 생활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제 생각이 옳았지만 그렇다고 아내가 나쁜 짓을 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붙잡고 내 역성을 덜어달라고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아내에게 더 언성을 높이면서 그건 분명히 잘못이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절대로 잘못이 아니다 라고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대로 사든지 아니면 모든 외출을 중단하고 집에서 살림에 충실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라고 밀어붙였습니다. 천주교 신자의 아내가 감히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바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절대로 이혼을 못한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중단할 수도 없다. 일주일에 한 번 자기의 모임은 갈 것이고 물론 가족들이 다 함께 다니는 주일미사는 다닐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집안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당신한테 전혀 불편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멀쩡한 가정에 갈등이 일어난 것은 이게 모두 다 예수님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내 편이고 내 편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신앙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참 많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직접 단판을 벌여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성당에 갔습니다. 감실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 따지고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벙어리였습니다. 좋은 것만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예수님에게 나이가 꼭 사기를 당한 것 같았습니다. 왜 당신께서는 우리 가정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십니까? 잘못하고 있는 아내를 왜 가르치지 않으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집요하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저는 따지고 들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의 그런 행동이 기도였다라는 것이 긴 세월이 지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깊고도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너무나도 불손한 저의 태도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불손한 태도라도 좋다 라면서 너그럽게 끌어안아 주셨고 저와 깊은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의 갈등이 없었다면 저는 항의하러 예수님을 만나러 성당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의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아내는 고집스럽게 자신의 태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퇴근한 남편의 저녁 밥상을 준비해자는 저의 잘못을 지적하자 매일 가던 미사를 새벽 미사로 바꾸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돌아와서 출근하는 남편의 아침 식사, 퇴근한 남편의 저녁 식사를 철저하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 옆에 있어야 한다는 저의 생각을 잘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용카드를 꺼내들었던 저는 당장 결정하지 말고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라고 오히려 제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날부터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가정에 충실하지 않다고 잘못을 지적한 것이었는데 가정에 충실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가 제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던 저의 속마음을 제가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충실해라 하는 것은 핑계였고 진짜 내가 화가 난 이유는 내 아내를 하느님께 빼앗겼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빼앗아간 하느님을 내가 질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약이 올랐습니다. 6년을 연애를 통해서 내 아내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태어날 때부터 줄곧 하느님께 자기 마음을 다 내주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평생 아내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은 하느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어졌고 하느님보다도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해서라도 아내의 마음을 도로 뺏어오고 싶었습니다. 하느님을 적군이다라고 여기게 되었고 적군의 정체를 잘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텅 빈 성당에 갔고 감실 앞에서 내 마누라 돌려도 하고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내가 긴 세월 공을 들여서 갖게 된 아내를 빼앗아간 하느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수녀원에 가서 수녀님이 낸 처제를 찾아갔습니다. 언니가 아예 가정을 뒷전으로 하고 신앙생활에 너무 깊이 빠져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답답을 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괜히 달력에 외출 시간을 기록하는 바람에 문제를 키웠구나 후회도 들었고 조금 참을 걸 좀 참지 못해서 문제를 확대시켰고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천주교 신자이고 하느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느님하고 아내가 믿는 하느님을 왜 우리는 각각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 결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라는 의문이 떠올랐고 왜 같은 하느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하느님으로 생각이 드는지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차이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감기 몸살이 심해도 아픈 몸을 이끌고 평일밀사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권하지 않지만 저는 조금만 아파도 주일미사를 쉽게 빼먹습니다. 크고 작은 신자들과의 모임과 먹고 사는 일이 겹치면 아내는 일을 뒤로하고 신앙적인 모임을 먼저 가지만 저는 모임을 뒤로하고 먹고 사는 일을 먼저 하곤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아내는 하느님을 첫 자리에 모셔두고 생각하지만 저는 항상 내가 놓고 싶은 자리에 하느님을 놨습니다. 아, 이거로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보는 영성적인 책도 열심히 몰래 훔쳐서 읽어보기 시작했고 어떻게 아내가 나와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살펴보고 몰래 흉내도 내고 따라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이해하고 싶었고 정말 누가 옳은지 한번 제대로 싸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매일 만나는 예수님을 저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성당에 가서 평일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성체를 모시고 내 자리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명동성당이었는데 너무 창피해서 큰 기둥 옆에 숨어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저는 영혼의 목욕을 하는 것 같았고 미사가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울음이 그칠 때까지 성당 안에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성당 문을 나설 때는 마치 하늘을 날 것처럼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렀고 꽃을 한 다발 사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내에게 꽃을 선물하고 내 기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등 뒤에 감추었던 꽃다발을 앞으로 쑥 내미니까 아내는 기뻐하기는커녕 얼마 주고 사왔는지 정말 아득했습니다. 물론 영문을 몰랐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아내하고 평생을 살도록 계획하신 분은 하느님이셨습니다. 저는 더욱더 예수님을 자주 찾아뵙게 되었고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할 게 있는데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생겼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는지 빙그레 웃으면서 다행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샘이 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런 건 시샘내도 한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부터 저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내가 훗날 성녀가 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합니다. 저는 마치 날아오는 화살을 맞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긴 세월 동안 했던 숙제, 나는 마누라보다 신앙생활에 빚어있다 라는 생각을 뿌리채 뒤흔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며 깊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태중교로 태어난 우리 마누라는 복도 많은 사람이지만 나는 복도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다. 죽었다 깨어나도 마누라 신앙을 따라잡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운명처럼 언제나 마누라 치맛자락을 붙잡고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빚도 주시는 분인데 또 아내와 내가 신앙심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내가 어떤 가정에 태어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바로 내 잘못, 내 탓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하느님께 대한 불평이 내 탓이라는 회개로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긴 세월 해왔던 신앙생활이 완전히 첫 걸음부터 잘못되어 있구나 싶었습니다. 깊이 회개를 하고 나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변하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말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또 어느 날 또 다른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만지면 만져질 것 같은 하느님이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을 것 같은 하느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또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나타나시오. 내 눈앞에 나타나시오. 왜 매일 허상만 주십니까? 하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모임에 갔습니다. 그날은 제가 처음부터 시비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실까?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그 질문이
저도 모르게 그만 입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내가 비록 세례를 받긴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의문이 들 때가 너무 많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버렸습니다. 순간 화기애애하는 모임의 분위기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모임을 주관하던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하느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럼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랑을 진지하게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다 듣고 나서 그래 그렇지 매일 저렇게 뜬금없는 구름 같은 소리만 하지 라고 생각을 했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욕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기 시작했는데 욕실 바닥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가득해서 물이 잘 내려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엌에다 대고 소리를 질러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살림하는 여자가 뭐하는 거야? 청소 안 해서 물이 안 내려가잖아 라고 소리를 지르면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아내는 물에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면서 욕실로 들어와서 머리카락을 집어서 들고 나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금 전에 들었던 것처럼 나도 아내를 한번 사랑해 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제 손으로 배수구에 머리카락을 집어들고 휴지통에 넣었습니다. 갑자기 목이 확 밀고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기뻤습니다. 평생 처음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욕실에서 벌거벗은 채 쪼그리고 앉아서 저는 기쁨의 눈물을 줄줄 흘려야만 했습니다. 제가 사랑이신 하느님을 체험한 첫 번째 경험이기 때문에 저는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느님을 체험하면서 더 많이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고 조금씩 서서히 하느님의 삶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집 화장실 청소가 당연히 저의 일이 되어버렸고 굳이 의지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사랑거리도 아닙니다. 거머쥐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어주어야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당에서 많은 일을 열심히 했지만 언제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고 큰 행사를 마칠 때마다 외롭고 쓸쓸했던 까닭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당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일했을 뿐 다른 신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칭찬을 듣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이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가 한 소절, 미사전례 한 구절에서도 하느님이 사랑이 깊게 느껴져서 목이 메이곤 합니다. 이때까지 나는 죽은 예수를 위해서 일만 했구나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현존이 강하게 믿어집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내 몫이 아니고 한 영혼의 회개조차도 내 몫이 아니라고 믿어집니다. 마치도 내가 예수인 것처럼 하느님의 각본대로 완전한 연기를 하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신앙은 자로 길이를 재거나 저울로 무게를 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에 쓰여 있었습니다. 신앙의 깊이에 차이가 있고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부부를 남자와 여자인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또 다른 다양성을 함께 주셨습니다. 내가 아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아내가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상대편이 갖고 있는 것을 함께 갖게 되면서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마누라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던 제 손에 폭주가 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사랑에 있어서 완전해지려고 노력할 때 우리 부부의 일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허건난 눈물을 잘 뺍니다. 남자가 나이를 먹으면 그런 것이라고 의학적인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다르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결혼한 지 40년 동안 긴 세월 이혼하지 않으려고 참아냈던 수많은 시간이 보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매일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집안에서 일어난 아내와의 불일치 때문에 화가 났고 내가 참아냈던 시간을 되돌아보면 제 마음이 사실은 아립니다. 내가 그렇게 참아냈던 시간들 때문에 이렇게 제 마음이 아린데 하물며 하루 종일 집안에서 걸레를 들고 죄도 없는 가구를 헤아릴 수도 없이 수도 없이 닦고 사용하지도 않은 그릇을 닦고 또 닦으면서 아내가 참아냈을 시간을 되돌려보면 아내에게 미안해서 울고 또 고마워서 울고 그렇지만 살다 보니 이런 시절이 있구나 싶어서 행복해서 또 웁니다. 저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군가 비교해보면 신앙의 깊이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주님을 더 강하게 체험하고 싶어집니다. 매번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구절을 다시 떠올리고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매 순간 주어지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사랑은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고 구체적인 실천만이 바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부는 가정 안에서 남편인 제가 성부의 역할을 합니다. 그때 아내는 성자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또 다른 순간에 아내가 성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성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부부는 많은 순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가정 안에서 조금씩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혼인성소로 불림을 받은 우리 부부가 삼위일체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결혼 초에는 남편도 인정한 것처럼 내 남편의 신앙심이 그리 깊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신앙생활에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마누라에게 성자가 되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말을 하더니 오히려 자기 신앙에 불씨를 지피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도 미친 사람처럼 내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세례와 견진을 다 받은 사람이 다시 통신교리를 신청해서 끝내더니 통신성서 신학원에 등록을 하고 성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온종일 집안이 떠나가라 쿵쾅거리는 음악을 듣던 사람이 세상에 외치고 싶어 라는 성가를 하루 종일 되풀이해서 틀어놓고 흥얼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미사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참 의아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도 드렸지만 내심 저러다가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걱정이 피어날 때마다 저는 다시 그리고 또다시 마음을 다잡아야만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다. 회개의 시간과 깊이는 모든 사람이 같은 때에 같은 깊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되풀이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은 내 남편이기 이전에 먼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인격체임을 잊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하면서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에게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보였지요. 기도 생활에 치중을 할 때는 활동이 정지한 것만 같았고, 활동을 열심히 할 때는 아예 기도 생활은 뒷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동안은 돈을 무지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더니 돈을 많이 벌어서 번듯한 교육관을 하나 지어서 어느 수녀원에 기증을 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 안 찼습니다. 자기가 뭔데 아주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돈 내놔라 하면 돈 주고 건강 달라 하면 건강 주고 그렇게 뭐든 내놓으라 하면 모두 다 주시는 하느님으로 생각하는 남편을 보면서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덤벼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철없어 보이는 남편의 신앙도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었기에 묵묵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다리자. 이제껏 마누라 신앙생활에 시비를 걸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느님 사랑에 눈이라도 뜬 것을 기뻐하자 싶었습니다. 기다리자. 기다리자를 수도 없이 되풀이했습니다. 화분에 심어놓은 꽃이 새싹을 피울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빨리 자라라고 잡아당기면 그 싹은 그만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때 맞춰서 물을 주고 자주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화분을 옮겨주는 것처럼 아내로서 더 열심히 남편이 신앙생활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봉사활동하러 성당에 간다 할 때 아이고 힘겹게 집안일 하는 마누라나 조금 도와주면서 봉사하러 가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화분을 옮겨주는 것처럼 잘한다, 훌륭하다, 내 남편이 최고다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해 주었습니다. 불쑥불쑥 저건 아닌데 싶을 때마다 지적질하지 말자 라고 다짐을 하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지적을 하면 남편은 기분이 나빠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나빠지면 화가 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남편에게서 하느님 만날 시간을 빼앗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해보고 예수님에게 직접 야단도 맞고 그러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라고 더 많이 자주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적해서 고치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주님을 더 빨리 잘 만나게 해주려면 내가 먼저 사랑이신 하느님처럼 남편을 더 많이 그리고 깊게 사랑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남편을 회개시키려는 의도를 버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하느님을 위해서 내 안에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고통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내가 나서면 주님께서는 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회개시키려고 제가 하도록 그냥 버려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서는 것이 하느님 계획에 얼마나 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 두 사람에게 같은 고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개를 시키는 것은 인간의 몫이 아니라 주님의 몫이었습니다. 내가 아내로서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또 다른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침묵 속에서 남편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다른 사람으로 변해갔고 하느님의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우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가끔 남편은 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내에게 고마워하는 남편이 아니라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남편을 보고 싶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즉시로 아내의 바람을 알아들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벼락같이 화를 내야 할 나의 지적에 순순히 그래 당신 말이 100번 옳다고 나는 아직도 멀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불쑥 내 남편이 내가 상상해오던 남편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 남자가 어느새 나를 앞질렀다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날 서로서로 상대방의 신앙이 깊다고 부러워하면서 부둥켜 안고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느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세워놓으신 하느님 계획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편과 내가 함께 일치를 이루어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생각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보태지도 빼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남편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서 살아야 할지 이야기해주면 고맙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 다 마음이 열렸다고 생각이 되면 서로에게 단점을 예리하게 지적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장점도 이야기해주면서 칭찬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상대방에 관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는 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남편의 묵은 습관이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지 않으려고 또 마음을 다잡아 보았습니다. 이제까지는 남편이 잘못한 것이 마음이 아팠지만 그때부터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내 남편에게서 없어져가는 묵은 습관에 다시 불을 지폈을까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남편이 앞으로 달려가는 과정이었지만 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에게서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어깨에 살포시 내 머리를 올려놓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가정은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집이었습니다. 한쪽 기둥이 반대쪽 기둥에 의지하려고 하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기대하려고 할 때 남편은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숙제이고 결국 나의 몫은 더 깊은 사랑뿐이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여러 식구가 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밥을 많이 먹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조금만 먹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잘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그럽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다른 가족들을 많이 사랑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족들을 많이 사랑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사람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할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바로 힘들게 사는 사람이고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 가운데 가장 성당 가기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사랑의 실천에 관해 제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사랑을 실천해 본 경험이 가장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가족 중에 냉담하고 있는 가족을 떠올리게 되곤 합니다. 냉담 중이니까 성당에 잘 다니지 않으니까 저렇게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하고 나머지 가족들을 못 살게 군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당에 열심히 나가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성당에 가라고 압력을 가하게 되지만 그런 압력을 받았다고 해서 고분고분이 성당에 잘 다닐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처음부터 냉담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제일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아야 하고 그런 사람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많은 사랑을 받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은 좋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벌써 이미 싫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느님과 제일 많이 닮았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도 무한한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사랑해 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나에게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많이 사랑해 준다면 결국 그는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 작은 어항이 한 개 있어요. 수족관을 만들고 물고기를 키우는 것을 취미로 하는 그 큰 사이가 장모님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제게 준 것입니다. 사이가 어쩌다가 처갓집에 오면 어항 청소도 하고 물도 갈아주고 꾸준히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바닷물에 살아야 할 닝어라는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니모 2마리가 도착을 했고 잘 자라고 있었는데
제가 외국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잠시 다녀왔더니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 마리가 외롭게 이제 지냈는데 큰 사위가 한 마리를 더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새로 도착한 니모는 크기가 무척 작았습니다. 먹이를 주면 이미 우리 집에 있던 그 큰 니모가 다 먹어버리고 새로 도착한 니모는 얻어먹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잘 얻어먹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큰 녀석이 매일 이렇게 밀치면서 막 괴롭히고 그런 거를 보니까 저는 그 작은 니모가 너무나 불쌍해서 큰 니모가 은근히 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도 먹이를 주었지만 결국 작은 니모는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저는 화가 났는데 그날은 크게 생각을 한번 고쳐먹어 봤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때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엘디, 나 이제 큰 니모를 안 미워하려고 결심했어. 라고 말을 했더니 남편이 큰 놈 나쁘다며, 매일 작은 놈 못 살게 군다며, 아이고 작은 그 세계에서도 어항 속에서도 먼저 왔다고 텃세를 부리다니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놈을 볼 때마다 예쁘다 생각하면 큰 놈도 좀 예뻐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자기도 예뻐하는 줄 알고 좀 더 착해질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당신 말이 맞다. 어쩌면 당신은 어항도 천국으로 만드는 방법을 갖고 있냐? 라고 크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까닭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모범을 보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부는 각자 다른 길을 걸으며 주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고쳐줄 점, 그리고 내가 고쳐야 할 점을 고치면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느님을 태양에 비유해서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태양에서는 그 수많은 빗줄기가 나오고 있죠. 부부 각자에게 주어진 빗줄기를 따라가면 결국 태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태양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빗줄기끼리의 사이가 더 가까워지겠죠. 결국 부부가 일치를 이루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빛을 열심히 따라가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부는 그렇게 부부 사이의 일치를 이루어냈습니다.